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달프고 지친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싸워야 하고, 어떨 때는 질병과 싸워야 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피난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가서 쉴만한 그런 안식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부딪히며 피난처와 안식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61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편 61편 기자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2절에 보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겠다. 땅끝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2절에 나오는 이 말은 바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없고 처절한 절망 속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는 땅 끝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주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61편 기자는 피난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도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 그들의 예리한 비난과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을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피난처와 안식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 되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시편을 읽어본다고 하면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편 기자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시편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61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피난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시편 61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좋은 피난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을 할 때 그곳은 안전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세번역에는 나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내가 거하게 된다고 하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는 안전할 텐데,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나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견고한 망대시라.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시라. 높이 들려진 그 견고한 망대, 결코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 저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견고한 성, 견고한 망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시라, 안전한 안식처이시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피난처가 안전만 하면은 좋은 피난처일까요? 안전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좋은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바위, 저기 공격할 수 없는 곳에 있다소 칠지라도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 가운데서 있다고 하면 그곳이 참으로 귀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피난처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피난처신 하나님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따뜻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다. 주의 날개 아래. 시편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 혹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고 그 날개 아래 품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어미새의 새끼 새에 대한 따스한 사랑, 그것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피난처와 안식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는 마치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하였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력하였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7절에는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라고 번역된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는 사랑이 있는 곳, 진실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스하기만 하면 이상적인 피난처가 될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상적인 피난처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안전하고 따스하다 할지라도 곧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 그곳을 떠나라고 하면, 아직까지 원수의 공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내려가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해야 되는 그런 정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 그 안식처는 결코 이상적인 안식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처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안식처 되고 피난처 되시는데 그곳은 영원한 피난처시라. 4절에 보면 영원한 장막, 영원히 주의 장막 속에 머물 수 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주의 장막, 주의 피난처. 7절에서도 영원히 내가 거할 것이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곳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면 그 피난처는 얼마나 따스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피난처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피난처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라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런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런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난처가 내가 괴롭고 내가 쓰라릴 때에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 피난처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마치 내가 땅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땅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그 피난처가 내 옆에 바로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피난처가 있어도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피난처와 안식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 쉽게 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를 우리 가까이로 이끌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처럼 느껴지는 이상적인 피난처를 내 곁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기도라, 이런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피난처를 우리 옆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민기 씨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려갈 수가 없을 때에,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었을 때에 하는 책 이름입니다. 이 책 이름이 암시해 주듯이 홍 목사님은 참으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이 홍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항의하겠다, 분노와 차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 때에 이 귀절인 자기의 삶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의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홍 목사님께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멀리 있어 보이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몰아넣고 있었는지 항의하고자 하는 이 홍 목사님은 그 절망과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라,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신앙의 위험한 시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목자가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바로 우리의 피난처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 피난처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끌어와야 합니다. 시편 61편 기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편 마지막 절 8절은 놀라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께 약속했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좌절 속에 있던 그 고통의 탄식이 시편 61편 기자처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곁으로 끌어와서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1편 기자의 이런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적인 신음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신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우리 곁으로 끌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